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과 재물, 마지막인 20번째 말씀, 20번째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해오신 성도님들이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팔아 교회에 드렸는데 그 드린 일로 즉각적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당시 초대교회에도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너무 가혹하고도 무서운 형벌을 받은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표면적이라도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양으로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팩트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자신이 드린 것이 전부가 아님에도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모양새를 취하였으며 일부를 감춘 것이 있기는 하나 우리는 그렇다고 이들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놓고 생명을 앗아가기까지는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러한지 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도 혹시 그러한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함과 동시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어디의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함에 앞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속이려는 마음과 탐심, 명예욕 등 온갖 것들이 엉겅퀴와 같이 얽혀있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1절을 특별히 원어로 보면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아내 삽비라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곧장 이들이 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아내와 더불어 그 소유를 팔았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의 소유물이라는 것은 아나니아의 소유물을 말합니다. 성경은 아나니아를 가리킬 때 그 이름 앞에 부정대명사를 사용해서 그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라 평범한 성도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중직을 맡은 자로서 혹은 교회에 대단한 기둥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한 일이 아니라 그냥 그는 평범한 어느 한 성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평범한 한 성도인 아나니아가 한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그리고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교회는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었기에 모든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처음 나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 교회가 끝까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표준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력 있게 세워져가는 교회는 이번 일로 그 순수성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어떤 인물이 스스로 꾸며낸 일이 아닌 부흥하는 교회를 막고자 하는 사탄의 배후가 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사탄에 휘둘리며 사탄의 의도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단호히 이를 끊어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는 최초의 교회요 최소 단위의 교회인 가정이 이 에덴 동산에서 출발할 때 우리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들어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교회가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드신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을 어디에 두셨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신학적으로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성소. 그리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 가운데, 최초의 교회 가운데 누가 침입하죠? 사단이 침입해서 이 모든 것을 망쳐놓습니다.
그 에덴에서 시작과 같이 교회의 출발도 어렵게 하려는 이 곤란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먼저 등장한 인물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삽비라 역시 청옥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이들이 한 것은 4절과 같이 땅의 일부를 판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일부를 가지고 헌금하기로 하였으나 그것에서 다시 일부를 감추고 마치 판 것의 전부를 드리기로 한 것처럼 합을 맞추고 행동했다는 데서 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은혜롭고 아름다웠으나 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깔끔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나 교회의 누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부탁한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1절에 소유를 팔았다는 것이 직설법 능동태로 사용되어 자신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자발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일의 의도와 목적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소개된 바 바나바가 한 것과 비슷한 모양새였으나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런 비슷한 장면이 또 창세기 앞부분에 나옵니다. 어디에 등장할까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아벨은 각각 준비한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어로 보면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제물은 각각 미느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제물로서는 차이가 없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땅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 않냐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원어에서는 곡식인 것과 어린 양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관심이 두고 있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드렸는가에 관심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의 관심은 누가 드렸는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려진 제물이라는 것은 같아도 즉 양태는 같아도 그것을 드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받으시지 않는가 이것이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분명 사도행전 36장에서 37절에 바나바는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밭을 판값을 내놓은 것과 달리 같은 모양새로 사도 앞에 소유를 팔아 내려놓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겉은 같았지만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이의 시선, 이것을 통해 헌신된 자로 주목받길 원하는 마음, 그것으로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유추가 가능한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단지 그 재물 중 얼마가 아까워서 감춘 이런 사건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2절에 감춤에라는 단어에 보다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단어는 여호수아 7장 1절에서도 같은 뜻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7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제물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의 이 본문을 두고 구약시대의 아간 사건과 연관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한 것 중에 일부를 훔쳐 감춘 것을 그 모양새가 아간이 감춘 것과 같은 모양새라는 겁니다. 성령과 사도를 제외하곤 모두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경건에 감탄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악한 의도는 하나님과 사도들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 같은 뜻으로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바칠 수 있었으며 얼마를 바치고 그렇지 않고는 그 둘이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자신의 재산 전부를 바친 것처럼 위장함으로 그것을 통해 교회로부터 어떠한 영예나 영광을 얻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아내 삽비라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이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함께 공모하여 이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요 우발적이거나 그들의 연약하여 잠시 실족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여호수아 7장의 아간 사건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맞이한 첫 전투는 여리고 전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상 그들의 힘만으로는 능히 이길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성벽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후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무엇을 시행하게 하셨는가?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여리고를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이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무장 해제를 해버린 겁니다. 자, 만약에 그때 당시에 여리고 군사들이 그것을 보고 습격하면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은 전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따랐을 때 당시 상황을 보면 누구 한 사람도 성 주변으로 나와 얼씬하는 자들이 없으며 성문은 굳게 닫혔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사건으로 인해 가나안 족속들의 간담을 녹아내리게 하셨으며 그들에겐 큰 두려움이 주어진 상태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앞두고 실상 점령할 수 없으며 그들의 힘만으로는 싸워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여러 요인들이 있었으나 이들은 믿음으로 행하였고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싸우지 않았으나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승리케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성이요 비교적 작고 인구도 얼마 되지 않은 아이성 정복엔 실패했습니다. 이들이 실패 시 얻은 것은 실패했다는 것에 대한 충격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겨서 점령할 수도 없는 그 여리고도 하나님께서 점령케 하셨는데 자꾸 인구도 얼마 되지 않은 아이성에서 실패했다. 충격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 여호수아 7장 9절에 있습니다. 7장 9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들고 일어나 이스라엘을 끊어내기 위해 싸울 것이란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패배보다 이제 모든 가나안 족속이 일어나 우리를 죽이겠구나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작은 아이성에 패배한 민족을 더 이상 두려워할 민족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선 고대 근동에서 민족 간 전쟁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전에 제가 이 부분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고대에서의 전쟁은 단지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대리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잘 기억하시네요. 신들의 대리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 어느 민족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그 민족의 신이 다른 이방 민족을 쳐부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신이 떠났다는 말이 됩니다. 애굽에서 애굽의 모든 신을 징벌하시고 애굽 군대들을 수장시키시고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신 이스라엘의 신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들여보낼 때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 축소판인 요단을 그렇게 갈라 건너오게 하셨으며 함락될 수 없는 성인 여리고까지 함락시키셨는데 어떠한 연고인지 이방인들은 알 수 없으나 작고 작은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일부가 죽고 주랭난 쳤다는 것이죠. 이 소식은 당시 가나안 민족들에게 크나큰 이스라엘을 향한 도전 가능성을 심어줬을 겁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들의 신이 어떻게 됐다? 그들을 떠났다. 그들을 버렸구나. 그럼 지금이 무슨 찬스입니까? 온 민족들이 일어나 누구를 전멸시키자? 이스라엘 전멸시키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울며 탄식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패배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속에 있음을? 그들 속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가나안 첫 전투지인 여리고 전투는 실상 첫 전투였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 첫 것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실상 친히 싸우신 분은 또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 승리한 온전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손을 대라 대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아간이라 하는 자가 하나님의 것을 훔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앞에 범죄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 시작과 함께 승리의 순간 아간의 범죄함으로 거룩함은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첫 정복에 이은 다음 전투로부터 바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그것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드림으로 거룩함이 훼손되었고 거룩함이 훼손된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그 거룩함이 훼손된 것을 해결하기 전까지 전진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는 교회가 막 출발하려는 시기도 비슷한 경험을 직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교회로서 출발했을 때도 무슨 위험이 있었죠? 그런 위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간 때 이 가나안 땅은 신학적으로 보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와 같은 땅이죠. 성소가 입구가 어디로 열려 있습니까?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요단을 건너 세례를 받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물리치고 거기서 어떠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 되도록 이스라엘은 이렇게 부름받았죠. 근데 이때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어떤 사건이 있는 겁니까? 막 교회가 출발하려는 시기에도 아간의 사건과 비슷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사 그분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가는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신의 욕심으로 아간의 일이 반복될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탄이 아간의 마음 가운데 약속의 땅에서 탐심이란 죄의 문제로 실패하게 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 속에서 탐심이라는 죄로 인해 실패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배후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책망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에이펜데호 베드로가 이르되 하나니아 디아티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에플레로센호 사타나스 가득한가 사탄이 된 카르디안 내 마음에.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땅값의 얼마를 감춘 문제가 아닌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그 돈으로 하나님과 사도들과 교회를 속이고자 했던 것이죠. 가룟 유다도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사탄이 가득하여 그 사탄의 충동으로 은 30에 누구를 팔아버렸죠? 예수님을 파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처럼 그 담대함이 있었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들의 이러한 과감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4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충분히 자신의 가진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그릇된 방식으로 사용함으로 재물도 잃고 하나님도 잃고 생명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5절에 즉각적인 심판으로 인해 아나니아가 죽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일부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치면서 칭찬받고 또 교회로부터 영예를 얻을 것이라 계산했으나 그의 모든 계산은 빗나갔던 겁니다. 그의 예상과 달리 즉시 그의 혼은 떠나 죽게 됩니다.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나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좋아 보이는지, 어떻게 헌신되어 보이려는지 그 마음의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교회에서 사람의 봉사와 헌신으로 인정과 영예를 얻으려는 시도, 그것을 통해 교회에서 인정과 영향력을 얻어 그것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행하신 구속 사역 가운데 세운 거룩한 교회를 육체로 만드는 일이요, 하나님께 향해 나아가는 모든 영광을 사람의 영광으로 가로채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정도는 되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가깝게는 제 지인 목사님의 교회 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헌금을 많이 내셨던 성도님인데요.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그에 따라 교회에서 자신의 권리와 영향력 행세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잘 먹혀들지 않자 교회를 비방하고 떠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교회의 기부금이나 발전기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부금과 내가 발전기금 많이 냈으니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큰 소리 칠 수 있고 목소리 크게 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예물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교회 가운데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에 새로 들어와 열심으로 섬기는 분들 중에 순수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새로 등록하여 열심으로 봉사하며 그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정과 영향력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후 자신이 가진 그 작은 영향력을 바탕으로 그것을 행사하려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경우 교회를 거룩하게 함께 세워가기보다 여러 분쟁과 갈라짐, 다툼만 가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치 못한 시도로 아나니아는 따로 장례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간소한 절차로 매장됩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 삽비라가 알지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로부터 3시간쯤 지나 누가 들어옵니까?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8절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다 같이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전부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지도자와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속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녀 역시 사탄과 함께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려고 시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삽비라의 영혼도 취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9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원어로 직역하면 어째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너희 둘이 동의하였느냐, 혹은 어찌 함께 동의하여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시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원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그 행위만큼이나 나쁜 일이다. 그들의 의도는 하나님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주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알려진 후 일부는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의심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시험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이들은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시험하고자 했으며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실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리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합니다. 이 일의 결과가 11절에 나오죠.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듣는 사람은 다 크게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비로소 교회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에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통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신학자 F.F. 브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이 사실에 함축되어 있는 준엄하고 실제적인 의미와 더불어 교회 내에서 활동하는 성령의 임재의 현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누가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교회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눈에 보이는 바 예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교회를 세워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오늘 모인 이 무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 브루스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에 대한 교훈을 강조하기 위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도 언급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그것으로 자신의 영광과 그리고 거룩을 대신하여 욕망을 채우려는 사탄의 부추김으로 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또 이러한 시도를 하려다가 망할 뻔한 인물에 대한 내용이 한 번 더 나오죠. 그 부분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장만 넘겨서 사도행전 8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한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시몬도 무엇을 하려고 그랬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돈을 주고 이 능력을 사고자 하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는 그 은과 함께 어떻게 하라? 망할 것이다. 망할지어다. 그러나 혹 기도하면 주께서 그 악한 마음도 사여 주실 것을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소서. 네 악독, 네 속에 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그는 책망받았습니다. 결국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여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려는 악한 본성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본성은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우리들 모두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틈을 주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충분히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속에 있는 이와 같은 류의 죄악이 있다면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서
정한 마음을 주사 주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내 개인으로서의 교회, 또 우리 가정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우리 참사랑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